반갑습니다. 전주교회 우리 주일 말씀으로는 전에 우리 조병호 목사님 담임으로 계실 때 주일 설교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때도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역시 좀 감기가 와가지고 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때 잘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제가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예쁘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답하며 살아가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걸 위해 마음에 뺏기지 아니하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그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합하고 합심하고, 또 형제자매님들 더욱 사랑하며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세우셨사오매 주님의 뜻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전주교회 온 성도들, 각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한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도 역시 우리가 믿음이 좋고 지혜가 뛰어나서 우리가 이해력이 좋아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어진 게 아니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증거해 주시고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받은 믿음이라도 구원받은 그 믿음이 받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해 가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은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자신을 통해서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대로 물론 교회에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소극적인 어떤 목표를 벗어나서 자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믿음의 성장.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치 않으셔요. 여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 가셔서 많은 기적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증거했지만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믿음은 있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이 가고 5년이 가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3년이 가고 5년이 가면은 한 사람씩 구원을 받는데 나는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어도 있어요. 그게 믿음의 차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통해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또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인생의 가장 최대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 열매 맺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소원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제가 진도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올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게 진짜 소원이라고 이렇게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좀 드물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소원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진도에 있는 동안에 5분이 그 자매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자신이 소원을 해야 가장 큰 소원이라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해야 하나님이 그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열매가 맺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중에 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시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제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주면은 천국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잘 아시죠? 구원 받으신 분은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역시 금하면, 원어에 보면은 금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하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금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허락하면입니다. 허락하면, 원어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허락하면은 하늘에서도 허락하리라. 우리에게 큰 권한을 주신 거죠. 잃어진 영혼이 한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을 천국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허락해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권한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큰 권한을 주셨을까요?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생긴 것도 별론데, 모든 것이 별론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뭐 잘난 게 별로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큰 권한을 주시는 거죠. 열쇠를 아무에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멀리 어디 가실 때 집안 키, 중요한 키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동네에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부자한테 맡기겠습니까? 자식한테 맡기겠습니까? 맡기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자식한테 맡기죠. 당연히 자식이 못났든 어쨌든 이게 신경 안 써요. 자식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랬잖아요.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오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가복음 11장에 보시죠. 마가복음 11장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죠. 자,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마음에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죠.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가 돼 있죠. 믿었어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기도해서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산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불가능한 일이 믿음이 있으면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지옥 갈 영혼이 뽑혀가지고 천국 갈 영혼으로 옮겨지는 거. 이것이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지만 지옥 갈 죄인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천국 갈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주님이 직접 돌아가시고 그걸 담당해 주셔야만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다 이러면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믿음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되고 성장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성장된 믿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을 했고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 그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같이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것이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나면 했다가 또 기도를 또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이게 어렵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순간적으로 뭐 한두 번 할 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꾸준히 계속하는 거, 꾸준히 노력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전도하면서 내가 5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혀 반응이 없다고, 그러니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제가 진도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부모님 전도하는데 3년 동안은 잘 와서 전도를 했대요. 그 이후로는 안 온대요. 그것도 역시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하지 않는 거죠. 3년이 안 되면 5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물에 앵치하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먼저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고 계속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면은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 어떤 분은 20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 어떤 분은 30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면은 하나님 언젠가 구원받게 해주셔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한을 가지고 지옥 가는 우리의 가족이 지옥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면은 지옥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가장 큰 원한이 돼야 되는 거죠. 못 배운 원한, 못 가진 원한, 이런 원한보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이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세월호에 빠진 자식이 세월호에 빠졌어요. 320명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으면 굉장히 원한이 생기겠죠. 내 자식이 안 죽을 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데모도 하고 뭐 국회에 쫓아가고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게 원래는 천국으로 건질 수 있는데 그걸 못 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이 생겨야 맞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것.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어요. 이게 믿음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적다 그랬거든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기도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적다. 이렇게.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어찌해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적은 씨앗이래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상추 씨앗 같이 아주 적은 씨앗이죠. 씨앗 아주 작잖아요. 씨앗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씨앗인데 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다.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상한 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보시죠. 10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습니다. 근데 17장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못 쫓아냈거든요. 왜 못 쫓아냈냐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용거다. 믿음이 적은 게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에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2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지만은 뭘 안 했다는 걸까요? 제자들이 능력을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왜 못 쫓아냈냐 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기도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된다고 믿기 때문에 10년을 20년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고 생각되면은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해주시면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계속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의 천국 열쇠를 주셨지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죄가 없어지셔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말은 복음을 전해줘서 믿지 않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갈 죄가 없어져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죄든지 사하면,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믿지 않는 죄가 없어져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갖게 돼가지고. 자, 그래서 근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쫓아내지 못해요. 자, 봐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영역 속에 들어있어요. 이 귀신이, 사단이 잡고 있다고, 이걸. 우리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에게 잡혀 있었잖아요. 사단이 이 사람을 잡고 있는데, 사단이 물러가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거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들어도.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귀신이 도망가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전도 집회를 아무리 데리고 와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대표적인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믿음의 기도의 세상 말로 끝판왕이죠. 마태복음 15장. 믿음의 기도의 여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 여기에 가나안 여자라고 돼 있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28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믿음이 크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 때문에 자기의 딸이 구원을 받잖아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고, 라합의 믿음 때문에 라합의 가족과 친인척이 구원을 받고, 간수장의 믿음 때문에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루디아의 믿음 때문에 루디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백부장,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이 죽고 사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 보시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부끄럽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해도 좀 부끄러운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하려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겠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아버지가 이 수술실에 막 들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아버지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게 해서 될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냥 수술실에 들어가게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막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용기가 필요하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소리를 질렀잖아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믿음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는 거죠. 나의 주인.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능력을 보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주라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는 주님이라고 불렀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큰 소리로 고백한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듣고 계시지 않고 전혀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있으셨죠? 저만 그랬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렇게 하면서 한 말씀도 나에게 대답을 안 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주님은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계신다는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여기를 잡고 실로 잡고, 자, 요한복음 잘 아시지만은 그래도 상기해 본 게 좋겠죠. 14장.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자,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듣고 계시고 시행하신다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으면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듣고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 이거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올라온다고 할 때 주님마저 반드시 듣고 계시고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듣고 계셔요. 듣고 시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면은
그걸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26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강대국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26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하는 그런 의심을 떨쳐내야 되겠죠. 듣고 계셔요. 주님이 들으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를 자주 하면 좋죠. 자, 그래서 이 본문으로 다시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주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대답을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기회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 사람은 5년 만에 구원받는 거고, 이 사람은 10년 만에 구원받는 거고, 이 사람은 25년 만에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약속을 했는데 결국 25년 후 100세 때 이삭을 그때 낳았어요. 약속을 했으면 빨리 들어주셔야지. 25년이 텀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때예요. 이게 75세 때 약속했으면 우리라고 생각하면 한 5년 10년 안에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사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 이제 아이 못 낳는다고 생각될 때,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90세면 경수도 끊기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25년의 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25년 후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잘 기다리다가 85세 때 살짝 흔들렸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몸종을 주면서 이게 생산을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나와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게 살짝 흔들린 거예요. 그게 살짝 흔들려가지고 아니라고,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 줄 거라고. 도저히 아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한 거잖아요. 그게 하가를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흔들리긴 했지만은 믿음을 지켰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을 지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도록, 구역에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지고 연합해서 이제 신방도 가고 계속 이렇게 한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생일도 챙겨주고 명절도 챙겨주고 계속해서 신방하고 계속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번 하다가 그냥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놔둬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특히 이제 가족들 중에 누구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누구 뭐 가족과 친척이 연결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뭐 여호와 증인이 안 되고, 여기는 통일교회 다니니까 안 되고, 여기는 뭐가 안 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지 말라고 해도 문고리에다가 선물 걸어놓고 오고, 집 앞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집 앞에 가까이 가서 차에서 기도를 하든지 일단 챙겨주고
처음에는 막 마당에다 던져본 사람도 있고 선물 주면은요.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계속 주잖아요. 손을 내밀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못 오게 하니까 아예 신방조차 하려고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선물 걸어놓고 오면 돼요. 문고리에다가 선물 걸어놓고 그 목사님이랑 같이 왔는데 나중에 한번 봐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저 선물 꺼내가지고 먹을 거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막 먹어. 처음에는 교회 하나님 엄청 싫어했는데 자꾸 한 번 먹어, 두 번 먹어 계속 먹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얻어먹고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마음이 열려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 그 보험하신 분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처음에 그 회사에 와가지고 못 들어오게, 보험하신 분 회사 출입 금지. 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생명회사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근무 중에는 못 들어옵니다. 안 됩니다. 어이, 저리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럼 이거라도 주고 갈게요. 그러면서 껌하고 사탕 든 거 하나 주고 가요. 하나 딱 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잖아요.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심심할 때 하나씩 꺼내 먹는 거예요. 껌 하나 씹다가 또 사탕 하나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또 오잖아요. 다음에 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왔네, 또 왔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뭐 하나 주고 간다고요. 조그만한 거 뭐 먹을 거 이렇게 줘요. 봉지 조그만한 데 해가지고 껌도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줘요. 또 해가지고 또 책상 속에다 넣어놓고 또 하나씩 빼서 먹어요. 나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오셨냐고, 나중에 그러고 고생이 많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환대를 하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먹으면은요, 점점 마음이 열려요. 예.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홍천에 있을 때 어떤 동해교회 우리 모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데 어떤 자매님이 자꾸 이거 배지밀, 까만 봉지에다 배지밀 2개 놓고 갔대요. 어르신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그래서 나 됐다고, 안 먹는다고. 아이고 드세요 그러면서 땅에다 안 받으니까 땅에다 내려놨어요. 손에 막 지저분한 거 묻어 있으니까 땅에다 내려놓고 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배지밀 먹었잖아요. 일주일 후에 또 전도지 또 가져왔대요. 전도집에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먹기는 먹었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전도집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배지밀 2병이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들었으니까 얘기하죠. 네. 어떤 사람은 전도지 한 장 줘도 오는 사람 있다니까요. 전도지 한 장 딱 줘도 7시까지 오면은 6시 반까지 오면은 밥도 먹고, 말씀 진짜 재밌다고 이렇게 딱 주면은 실제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지 지하철, 그 서울 지하도에서 한 자매님이 전도지 주면서 이 지하철에서 뭐 말 걸면은 안 멈추잖아요. 사람이 막 걸어가잖아요. 계속 걸어가잖아요. 같이 걸어가면서 막 설명해, 성경 강의네, 설명.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대답을 하더래요. 오겠다고 대답했대요. 근데 진짜 왔어요. 진짜 와가지고 3번 만에 말씀 3번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포항에 갔더니 그 형제님이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하철에서 서울 그 안양역 지하철 거기서 한 자매님이 이거 전도지 줘가지고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나 전도지 한번 받아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 나 처음 봤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 자매님 물어보니까 꼭 이 전도지 받은 사람 중에 꼭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거 전도지 줬대요. 처음에 와서 계속 졸았대요. 그분이 와가지고 3번째 고개를 들더래요. 3번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구원을 받았대요. 포항에서 그 학생들 교사하면서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대학에서 대자보 보고 광고판에 전도 집회 딱 보고 그거 보고 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대자보 이거 붙일 때 있잖아요. 광고판에다 딱 붙일 때 하나님 이거 보고 꼭 누군가가 오게 해주세요 하고 붙였겠죠. 전도지 줄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도 대답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24절에 한번 보시죠. 2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이거 좀 소원 좀 들어서 보내버리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한마디로 이게 거절이거든요. 거절.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많은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외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항상 예외라는 게. 그래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전해주러 왔지 이방인 너에게는 복음 전해주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거절하신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거절을 했는데도 절을 또 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술 더 떠가지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정도면 이제 화가 좀 나겠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그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 말은 이 가나안 여자에게 개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화가 날 법하잖아요. 근데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신이 개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사람을 개라고 했는데 그를 여인이 또 인정한 것을 또 잘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분이잖아요.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고,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은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그랬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은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님께 한 번 더 구하게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먼지 같은 존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 30장의 아굴은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더러운 짐승과 같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맞다는 거죠. 하나님에 비하면 저는 개같이 더러운 존재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더럽다는 거 인정한 거죠.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다. 티끌. 먼지와 같다. 먼지. 왜 사람이 먼지일까요? 먼지와 같을까요? 만지와 같을까요? 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떤 스케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주 잘 아시죠? 우주는 태양계가 있고요, 우리 은하계가 있잖아요. 은하계가 이렇게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 속에도 별이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얘기를 못 해요. 측정 불가합니다. 측정 불가. 대략 해서 어떤 학자들은 1000억 개에서 3000억 개, 4000억 개까지 얘기합니다. 구글링 해보면, 구글에 검색해보면 우리 은하계 하나에 별이 1000억 개 있다는 사람이 있고 2000억 개 있다는 사람이 있고 3000억 개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은하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은 10만 년이 걸린대요. 10만 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이 없잖아요.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타고 평생 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거죠. 10만 년이 걸리는데, 그런 이런 은하가,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계죠. 근데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10만 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리는 이런 은하가 1000억 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비하면은 우리는 뭐가 같아요? 먼지와 같다, 티끌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티끌이고,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달도 깨끗하게 보시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비하면은 나는 짐승과 같이 더러운 존재입니다.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먹고 싸고 자고 막 더럽잖아요. 막 하고 막 아우 냄새 막 하면서 막 더럽잖아요. 더러운데 하나님에 비하면은 나는 더럽다. 자, 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잘 아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근데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먼지와 같고 개 같은 더러운 존재지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같은 나라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처절한 모습입니까? 반드시 주님이 주시면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딸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신은 먼지와 같다, 개와 같이 더러운 존재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홍천에 있을 때, 홍천에 담임을 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춘천에 같이 이제 홍천이 춘천에서 자립을 했는데, 자립하기 전에 이 홍천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춘천까지 오셨어요. 자립을 해가지고 이제 홍천에 이제 다니게 되셨어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수년 동안 다니셨는데 이 할머니가 귀가 먹어가지고, 할아버지는 귀가 밝으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할머니는 귀가 콱 먹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사고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할머니 혼자 계세요.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왜 우리 할아버지를 빨리 데려갔냐 하는 둥 뭐 하면서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포기하기는 좀 너무 일러요.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설 때 계속해서 이제 갔어요. 한 해, 두 해, 세 해 계획 갔어요. 근데 귀가 많이 먹으셔가지고 제가 가면은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귀에다 대고 엄청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한 20분 얘기하고 나면 목이 새버려요.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셔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설 때인가 추석 때인가를 한번 거기를 못 가게 됐어요.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힘이 빠졌어요. 가도 전혀 미동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또 그 다음 명절이 와가지고 이제 이제 신방 대상자를 이렇게 쭉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뭐 역시 저는 가자고 얘기 안 했죠.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시 가자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생각은 나는데, 그 한 자매님이, 그쪽 동네에 사는 한 자매님이 여기 이 할머니한테 또 가보면 좋겠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가면 제가 가서 또 이거 또 한 30분 또 해야 되거든요. 갔으니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거의 반응이 없는데, 근데 갔어요. 아무튼 가자 하는데 또 목사가 안 간다 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안 됩니다. 안 돼, 여기는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가봅시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가 엄청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나 잊어버린 줄 알았다고.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 잊어버린 줄 알고 굉장히 서운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매번 갔으니까 올해도 오겠지, 올 설에도 오겠지, 올 추석 때도 오겠지, 혼자서 외롭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아무리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밥 매면서 그 수로에 굴러가지고 빠져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 물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고, 또 옆에 할머니가 뭐 교통사고로 막 죽고 막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할아버지 가시는 그 천국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 이거 교회를 안 오신다고 하니까 말씀 이게 집에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때는 안 들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DVD를 했어요. 기가 꽉 먹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어폰 꼈어요. 이어폰 꼈는데 이어폰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옆에서 들려요. 그 정도로 세게 귀가 꽉 먹어가지고. 그런데 할머니가 엄청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막 재밌었고 혼자서 막 웃고, 자매님들은 옆에서 양쪽에 한 분씩 계셨는데 자매님들은 안 웃었는데 혼자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막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셨네요. 제가 가서 또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교회 한번 오세요 할머니, 어머니. 그랬더니 어딘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오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 오셨다니까요. 구원받고. 그 전에 상담을 했었는데 상담을 잘못 그것이 전해져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쭉 해봤더니 상담이 이게 할머니가 귀가 워낙 안 좋아 가지고 잘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듣고 구원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한 자매님이 가자고 해가지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얘기죠? 포기하지 말고 어쩌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는 얘기죠. 계속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반응이 안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마태복음 9장에 보시죠. 마태복음 9장. 여기도 또 믿음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믿음의 사례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8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부터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에도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믿음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아까 그 가나안 여자는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딸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절하고 대답도 안 하시고 또 거절도 하시고 또 개라고 말씀을 해도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한 말씀만 하시면 딸이 나서 낫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 딸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여기 보면은요 뭐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주님은 뭐 내 옷자락 만지면 낫게 해줄게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약속한 적 없는데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무리에 밀려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닿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닿았지만은 그런 사람은 낫지 않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으로 그 옷을 만진 거죠. 옷자락을. 주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죠. 제 마음엔. 주님, 그 혈루증 여인이 주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낫게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것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뒤에서 만져도 아셔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셔요. 사마리아도 가시고 여리고도 가시고 저기 시돈 땅에도 가시고 주님이 가신 데는 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냥 막 무작정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여리고에 삭개오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간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잖아요.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잡았어야죠. 여기도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만지는 그 행위, 옷을 만지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로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은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역에서 개인적으로나 구역에서 기도 대상자를 쫙 빼가지고 거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 무주는 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또 전도 대상자 있으면은 추석 때 설 때 구역 캡이 거둔 거 그런 거 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막 20개 30개씩 사가지고 계속 추석 때 명절 때 계속 줘요. 계속 찾아가서 추석 때 가죠. 또 설 때 가죠. 계속 받아 먹잖아요. 계속 받아 먹으면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점점 열린다니까요.
그걸 몇 년째 받아 먹어봐요.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가서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됐어요.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기도하고 와요. 선물 주고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다가 또 기도하고 또 와요. 또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걸 몇 년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반드시 거기서 듣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해야죠. 그러면은 구역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쫙 선물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이 영혼이 구원받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믿음. 이것도 옷자락을 잡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옷자락을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 선물 줘봐야 될까? 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줘요. 가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가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믿음이 한 개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선물 주면 돼요. 선물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마태복음 잠언 18장 16절이죠. 옷자락을 잡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선물도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잠언 1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자, 우리가 주는 선물이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계속 줘야죠. 구역회비 걷어가지고 가장 먼저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고, 두 번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돌보는 데 써야 되고, 가장 먼저 여기다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맞죠? 구역회비 남았다 그러면 우리 회식하자 그래갖고 회식해버려요. 이러면 안 되겠죠. 구역회비가 부족해요. 이렇게 선물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은 더 걷어야 돼요. 선물 줄 돈이 만 원씩 걷어갖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보너스 받은 사람은 좀 더 내세요. 그래갖고 선물 줘요. 또 좋죠. 19장에 보시죠. 19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친구, 주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죠? 친구라고 했죠. 친구.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비밀이 없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 말은 구원을 받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신 거죠. 구원받게 해주는 거죠. 예. 영원한 친구.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대요. 오 영원한 친구 있잖아요. 예. 잠 좀 깨라고. 예. 영원한 친구가 있잖아요. 영원한 친구. 천국 갈 친구. 예. 하나님의 친구죠.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옷자락을 잡는 그 행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고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역에서 개인적으로도 해야죠. 구역에서 했으니까 될까요? 개인적으로도 기도 대상자를 정해놓으니까 기도 대상자가 안 올라와요.
자,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기도 대상자가 안 올라오는 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 대상자 올리라니까 또, 이거 기도 대상자 올린다고 이거 될까요? 그것도 믿음 한 개도 없는 소리예요. 기도 대상자 올려가지고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거 올려놓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요?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 쓰지 마요. 다른 사람 데려오는지 안 오는지 기도 대상자 올려놓고 3명 이상 올리라고 제가 올리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대상자 올려놓고 이거 안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데리고 와도 돼요. 데려오면 더 좋고, 안 데려와도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죠.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해 주시겠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안 데려온다고 뭐라 할 거,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냐고요. 신경 쓰지 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생각하고 기도 대상자를 올려요. 올리고 기도 계속해요. 그리고 선물을 계속 줘요. 구역에 개인적으로도 하고 구역이 합해가지고 또 해요. 그리고 목사님 오시라고, 목사님 여기 와서 이분한테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선물 가지고 목사님한테 해달라 해요. 목사님이 힘들 정도로, 감기 걸려갖고 힘들 정도로, 미칠 정도로 그냥 데리고 가요. 그러면 가서, 목사가 가서 뭐 얘기하겠어요? 인사만 하고 그냥 선물만 주고 오겠어요?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뭔가 얘기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되죠. 계속 해봐요. 그러면 3년 아니면 5년 사이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이제 우주에서 이렇게 계속 했더니 이분도 말씀 듣는다고 그러고 저분도 말씀 듣는다고 계속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듣는 사람이 나와요. 전혀 안 듣는다고 하다가도 몇 년씩 쫓아가면 분명히 나와요. 듣는다고 한다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80 넘잖아요. 그럼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른 죽도 못하고. 죽자니 이게 어떻게 사람이 억지로 죽어요. 외롭게 혼자서 방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계속해서 찾아와 봐요. 그 사람한테 마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관두면 되겠어요? 끝까지 쫓아가야죠. 끝내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옥 갈 수 있도록, 지옥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게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이 겉옷만 만지는 거, 이게 겉옷 만지는 거 얼마나 쉬워요. 탁 잡으면 되는데, 주님이 분명히 낫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탁 잡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이거 못 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구역에서 회비 걷어가지고 탁 하고, 구역에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하고, 1년에 기도 대상자를 3명 이상, 어떤 사람은 딱 한 사람 정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해줘. 한 사람 정하신 분한테는 미안한데 저는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한 사람 딱 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후에 구원받을 사람이야. 20년 후에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딱 정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20년 후에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20년 동안 이 사람 한 사람만 보고 계속 기도 부탁을 했다 해보세요. 그럼 20년 만에 1명 구원시키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대상자 1명 정해야 될까요? 여러 명 정해야 될까요? 여러 명 해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10년 만에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20년 만에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1년 만에 구원받을 사람.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한 게 좋습니다. 여러 사람, 3사람 이상. 내가 3사람 이상이라고 했더니 꼭 3사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좀 인색한 것 같아. 3사람 이상이라고 했더니 3사람만 올라와 또. 다른 때는 이렇게 인심을 쓰더니 기도하는 데는 인색해가지고, 기도 대상자 얼마나 좋아요. 3사람 이상 하면 좋잖아요. 4사람, 5사람 해도 되잖아요. 기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가지고 기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 대상자를 정한 것도 믿음입니다.
기도 대상자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기도 대상자도 정하지 못하는 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자신이 막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성장을 시켜줘야 돼요. 믿음을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바닥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성장된 믿음을 주셔서 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을 철저히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을 잘 듣고, 구역 모임에 가서도 잘 듣고, 조모임 가서도 잘 듣고, 말씀 청년에서도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어서 자기 걸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야 믿음이 점점 생기고, 모임에 와서도 형제 자매님들 전도 잘한 사람 봐보세요. 1년이면은 막 전도 잘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뭔가 달라요. 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모임이 철저하게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성경 꾸준히 읽으면서 형제 자매들하고 연합을 잘해요. 그런 분들이 형제 자매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전도 안 돼요. 한가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뤄진 영혼이 얼마나 줄 서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할 일이 엄청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 없다니까요. 아내를 보지 마요. 밖을 쳐다보세요. 밖에 이뤄진 영혼을 쳐다보세요. 아내만 쳐다보니까 자꾸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자꾸 저 형제는 저 봐라 저 자매는 저 안 된다 자꾸 아내를 쳐다보니까 이뤄진 영혼을 쳐다보라니까요. 할 일이 많아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부터 해야 되죠. 선물 줘야 돼. 찾아가야죠. 공부해야죠. 학생들 같으면 일해야죠. 얼마나 바빠요. 한가하니까 다른 사람은 흉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편론한다. 한가한 사람이 편론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할 일이 많은데. 응?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지적이 죄송한데 거기서 못 벗어나면은 10년째 그렇고 있어. 그러니까 벗어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러고 있다면은 벗어나라고. 자,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 누가복음 한 구절만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여기도 보면은 저희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무슨 믿음? 저희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무슨 믿음일까요? 여기 마가복음 여기 잡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1절에 여기 잡고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네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거든요. 자, 메고. 자, 2장 1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네 사람이 달아내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혼자서, 어떤 사람은 혼자서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데려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절대 못 데려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구역이 총동원해서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 아버지니까 자매님이 데리고 오세요. 누가 데리고 오겠어요? 그러면서 안 도와주면 또 안 돼요. 도와줘야 돼요. 예, 같이 갑시다. 그러면은 구역장님이, 주장님이 그러면 같이 갑시다. 같이 가가지고 같이 데리고 와야죠. 왜 혼자 데리고 오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네 사람이 달아내렸다 그러죠. 그리고 전도 대상 이렇게 있으면은 요청해야죠. 구역에서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해야죠. 요청 안 하면 누가 그거를, 바쁜데 다들 바쁘잖아요. 요청해서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구역에서도 같이 가요. 또 목사님 바쁜데 또 같이 가서 한 말씀이라도 해달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쌓이면은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네 사람이 연합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5장에 돌아가서 5장 19절에 보면은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장애물이 생깁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핍박이 오고 장애물이 생기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고 뭐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역사에서 그 반전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 포기하지 않았죠. 여기서 이 믿음은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 네 사람이 합심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혼자서는 이거 지붕 뜯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네 사람이 합심하니까, 네 사람이 합심하면 이거 지붕 뜯을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합심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또 떠오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재에 내놔보세요. 아, 이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절대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조언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 아버지가 연세 드셔가지고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좀 하셨거든요. 이거 수양회를 못 모시고 가겠는 거예요. 그 근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몇 년째 못 모시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모임에다 내놨더니, 답답해서 내놨더니, 한 형제님이 역하해서 자신이 청소 용역업체 운영하는 형제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당을, 3박 4일 동안 일당을 다른 사람 주면은 다른 사람이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며칠 거 줬어요. 수양에 참석한 값을, 아버지 이거 다른 사람이 돈 좀 더 줄 테니까 이거 다른 사람 소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자마자 전화 딱 해두면, 이번 그란에도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이거 그만두고 싶은데 이제 이거 아들이 돈 주면서 며칠치 주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그만둬버리란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소장님 나 이래서 이번에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딱 전화해버린 거예요. 나 자다가 갑자기 딱 눈 떠가지고 아버지가 수양에 가실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그만뒀어요. 그리고 수양에 가셨어요. 교재에 내놓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잖아요. 저는 어리석어가지고 캄캄해가지고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기와를 이거 어떻게 벗기겠어요? 이거 지붕을 어떻게 뚫겠어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를 준다니까요. 네 사람이 합심하면. 그래서 교재에 내놓고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엄마는 안 돼, 누가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인데,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교재에 내놔야죠. 내놓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 합심해서 계속 하면은 언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돼요. 100% 돼요. 예. 됐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 부모님도 구원 받은 사람 봐보세요. 처음에는 다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한 명씩 다 돼요. 예.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상황이 점점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렇죠? 기와를 벗기려면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어요. 기와 벗기려면 이거 뻥 뚫었어요. 여기 병자 나서가지고 갔어요. 갈 때 이거 변상해 주라 할까요? 안 변상해 주라 할까요? 변상해 달라 하죠. 당연히. 이거 뚫으면 이거 몇 천만 원 들 수도 있어요. 이 전주교회는 이거 좋아가지고 이거 여기 구멍 뻥 뚫으면 이거 다시 하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들겠어요. 못 들어도 한 1,000만 원 들어요. 몇 백만 원 들든지. 예, 지붕 다시 수리해가지고 다시 하려면.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복음 못 전하는 사람 있어요. 막 손이 덜덜 떨린 사람 있어요. 용돈 좀 드리세요. 그러니까 용돈, 우리 아버지는 돈 수천만 원 쌓아놓고 나는 지금 빚이 몇 천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찌 돈을 주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근데 냉장고 고장나 봐요.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어. 빚이 있어도 냉장고 바로 사요, 안 사요? 빚이 있다면서요. 빚이 있어도 냉장고는 고장나면은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막 사요. 근데 아버지 전도한 데는 아까워서 돈 못 줘. 그러면은 아버지 영혼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대답 좀 해보세요. 얼른 끝내야 되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시면 이거 끝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냉장고보다도 아버지가 영혼이 더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은 귀중히 여기는데 12만 명이나 되는 느니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바랬다니까요. 박넝쿨이 싹 말라버리니까 뜨거워 죽겠네 하면서 박넝쿨을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12만 명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했잖아요. 너는 박넝쿨을 소중히 여기면서 12만 명이나 되는 느니웨 성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냐. 냉장고는 소중히 여기면서 아버지 영혼은 내비둬. 보약도 사드리고 뭐 용돈도 드리고 뭐 해야 하라 했더니 돈이 아까워서 못 주는 거야. 이러면은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보다. 내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을 죽여야 돼요. 냉장고 하나 고장났다고 생각하세요. 아깝게 생각되면 냉장고가 고장났어. 세탁기가 고장나면 보통 막 몇십만 원, 막 몇백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씩 고장났다 생각하고 빚을 영혼을 건지는 데는 빚을 내도 괜찮아요. 다른 때는 빚도 잘 내더만. 예. 그래 안 그래요? 막 카드로 막 끊더만요. 예. 근데 영혼을 건질 때는 돈이 아까워서 우리 막 벌벌 떨을. 예. 그렇게 하면은 기와를 벗기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데, 기도의 응답이 늦게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돈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은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지붕을 뜯죠. 성경 강연에 계속 모시고 오면은 분명히 구원받는다는 믿음,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대전도 집회를 4번, 5번 합니다. 거기에 계속 모시고 오면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80%, 100명 중에서 80명은 구원 받습니다. 계속해서 4번 들으면은. 4번을 못 데리고 와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연속해서 3월에, 6월에, 9월에, 11월에 계속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계속 모시고 와요. 계속 모시고 오면은 반드시 구원 받아요.
100명이면 80명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렇게 데리고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많은 재물이 들어가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해야죠. 예. 그렇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내라고 대답을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 형제자매님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능력을 베푸시지 않고 또 가버나움을 떠나시고 주님의 고향을 떠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신 믿음을 주셨기에 이제 더욱 성장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또 가나안 여자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많은 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큰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97장 찬송가 1절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1절 3절입니다.